오늘 읽으셨던 본문은 그 세례 요한의 그 증언에 대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증거하고 증언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사실 오늘 본문 다음 주 그다음 주 한 3번에 걸쳐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제 오늘 이제 위대함을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일단 그 세례 요한이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훌륭한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어떤 사람이고 사실상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이 증인의 어떤 일종의 그 롤 모델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같아요. 뭐 누가 뭐라 그러든 뭐 주변이 뭐라 그러고 환경이 뭐라 그러고 한국 교회가 뭐라 그러든 상관없이 오늘 성경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과연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었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늘 살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주님에 대한 그런 그 만남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그게 어떤 방식이든 뭐 말씀을 통해서든 뭐든 상관없이요. 물론 그런 부분 존중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그게 그런 자기네 개인의 경험이나 간증이나 체험이 성경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어쨌든 우리 삶의 모든 샘플은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게 맞다. 이제 오늘 이제 잠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증인의 소위 말하는 롤 모델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했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어떤 유대인들이 보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죠. 이제 와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이제 살펴볼 수 있어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19절 뒤에 우리 20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마지막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라고 얘기해 20절에 보시면 그 뒤쪽에 보시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즉 그 얘기 뭐 질문은 명확하게 앞에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럼 지금 무슨 질문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야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답을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 그때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거짓 메시아죠. 거짓 메시아들이 사실상 그때 1세기 그 당시에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쫓아갔어요.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야 우리 광야로 가자. 막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1세기에. 결국 쫓아갔는데 쫓아가서 그리스도입니까? 그분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야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냐는 거죠. 네가 메시아야? 라는 질문이에요. 요한이 뭐라 얘기합니까? 난 메시아 그리스도 아닌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죠? 21절 보시면 네가 엘리야냐?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 생각에는 엘리야가 누구냐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 그리스도가 종말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미리 일종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리 온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엘리야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기적적으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엘리야는 다시 기적적으로 이 땅에 불병거를 타고 이 땅에 기적적으로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에는 지금 세례 요한에게 지금 사람들은 뭘 기대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분은 정말 기적적으로 하늘에 올라가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 땅에 내려올 뭔가 우리하고 다른 질의 다른 결의 어떤 사람이겠다. 야 그럼 우리가 보니까 너는 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 야 네가 엘리야야?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르게 좀 쉽게 표현해 보면 그런 거죠. 야 네가 특별한 사람 아니야? 엘리야처럼?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라고 물론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 뭐죠? 21절 뒤에 보시면 또 묻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그 선지자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으세요?
혹시 아세요? 그 선지자냐. 요거 역시 구약에 근거합니다. 구약에 보시면 신명기 18장 15절 18절이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그 선지자는 마치 누구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세요. 여러분 우리 요거 하나만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 신명기로 한번 가보세요. 확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신명기 18장이세요. 18장 15절을 보실 겁니다. 어, 29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 지금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와 같은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지금 그 선지자냐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요 본문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요게 18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즉 그 선지자냐? 바로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했던 그 엄청난 일들을 행했던 그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 구약에서 예언된 그 선지자가 혹시 세례요한 당신 아니요? 라고 지금 3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 3번의 질문은 다 누구하고 사실상 실제로 연결이 되냐면 메시아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요. 그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내지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 같은 것들. 지금 세례요한의 대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질문하는 이 질문의 그 의도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이 엘리야 말씀했어요. 기적적으로 올라가고 기적적으로 다시 불병거를 타고 다시 내려, 아주 기적적, 뭔가 스페셜한 사람. 그리고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당연히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우리가 굳이 한번 순번을 따져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넘버 1, 2, 3가 있다. 기억나시죠? 넘버 1이 누구시라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넘버 1이 누구냐면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넘버 1은 당연히 하나님 아니겠어요? 넘버 2, 이제 질문은 진짜 넘버 2가 누구세요? 그렇죠. 넘버 2가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메시아도 그런 얘기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심지어 메시아도 모세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모세란 분의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었죠. 모세란 분의 그 위치란 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넘버 2가 맞다면 지금 그 선지자냐고 질문할 때는 지금 세례 요한을 거의 어디에 수준까지 승격을 시켜버리는 겁니까? 모세 수준까지. 하나님 바로 밑인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세례 요한의 소위 말하는 그 정체성이 딱 한마디로 딱 하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되게 크다. 그죠? 위대하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가이다. 빅가이. 되게 큰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 하나의 약간의 흐름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 20, 21절 가보세요. 처음에 눈만 오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21절이세요. 중간에 엘리야냐는 질문에 나는 아니라.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는 질문에 아니라. 어떠세요? 약간의 흐름이 눈에 들어오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아니라. 점차로.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아닙니다. 점차로 요걸 약간 좀 자기 비하가, 그러니까 처음보다 자꾸 자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짧게 얘기한다는 뭐예요? 별로 할 얘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비하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고? 세례요한은 어떻게 봤어요? 아까 거의 막 모세와 비견할 만한 엄청나게 큰 위대한 인물로 봤는데, 세례요한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기를 낮추고 비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요한 뒤에 그 아시죠? 요한의 고백 아시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라는 그 요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라고요?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증인의 롤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당연히 우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린 엘리야 같은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와 비견할 만한 그렇게 꽤 큰 입지나 꽤 큰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갈수록 우리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갈수록 요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쇠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쇠하시고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여러분? 주님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드러나지 않냐? 나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뭐에 불과합니까? 소리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문제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싸움이 많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교회에 소송들이 많습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 간간이 있습니다. 말씀한 대로. 왜 교회에 이렇게 막 분란이 많이 나죠? 교회 안에도 막 그냥 소위 말하는 라인이 있나요? 왜 라인이 있나요? 왜 우리는 자꾸 이 공동체 안에서 왜 자꾸 자기를 흥하게 하고 싶어 합니까? 좀 성경과 다른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한다고요? 세례요한은 어떤 우리에게 증인의 롤모델을 제시한다고요? 나는 어떻다고요? 나는 쇠합니다. 이곳에서 흥해야 될 분은, 이곳에서 위대하고 유명하게 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흥하시고요. 나는 쇠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세례 요한의 고백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을 이 공동체 안에서 이뤄낸다면 우리 안에 뭐 다툼이 일어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 파, 니 파, 무슨 파, 뭐 그런 게 뭐 나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 모습이 우리 평안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조국교회 공동체 통해서 일어난다면 순번이 바뀌지 않겠어요. 제가 늘 시비 걸 순번이 바뀌지 않겠어요. 영원한 1순위로 남지 않겠습니까? 역시 크리스찬,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다르구나라는 얘기를 사람들 통해서 듣지 않겠습니까? 짧은 글을 보니까 여러분 이효령 교수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이 소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 소설 이래서 소설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설은 그런 거래요. 그냥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작은 소자잖아요. 작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적은 책을 소설이라고 한다. 그 글을 잠깐 있는데 저는 이제 세례 요한하고 이게 이렇게 좀 연동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요걸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세례 요한은 대설의 삶을 꿈꾸지 않았던가, 큰 자의 삶을 꿈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이 역사를 역사되게 했던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냥 이 땅에 살아갔던, 자기 삶의 그 터전에서 살아갔던,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자기 삶의 그 현장에서 최선과 최고의 삶을 살았던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국 이 땅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이 땅의 역사를 써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큰 사람들의 눈으로 역사가 기록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마치 위대한 영웅들이 이 역사를 좌지우지하고 이 역사를 써내려 갔던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의 관점으로 본 시선 때문에 그래요. 그 역사의 그 이면에 흐르는 연연한 그 역사의 물줄기는 결국 소설입니다.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서 결국 역사를, 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내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죠. 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검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자로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 서 있는가? 나는 내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는 참을 수 없는 자인가? 꼭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그 현장도 마찬가지 같아요. 나는 큰 자입니다. 큰 자로 서길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작은 자로, 그분만이 흥하고 나는 쇠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는가? 마치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충분히 그에게는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다 위대하게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심지어는 엘리야로, 심지어는 모세,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사람들을 그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요한이 그랬다면 내가 그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유식한 척 한번 해볼게요. 에고 에임입니다. 내가 그로라 라고 만약 했다면 아마도 성경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삶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작아짐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커짐이 위대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가 점차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가고 오직 주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빛이시고 이 땅의 진정한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라는 그의 그 고백만이, 그 고백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참된 위대함을 이뤄내고 만들어내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그가 출몰했던 출현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여러분, 광야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죠? 뭐가 떠오르세요? 출애굽 떠오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광야잖아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 백성과. 근데 이제 이 땅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았어요. 오히려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만나가 먹혀지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백성을 인도했던 그 광야, 정말로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비록 척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물은 없을 수 있지만, 따가울 수는 있지만, 정말 광야 같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백성 가운데 임재했던. 저는 이제 약간 이 본문을 보면서 흥미로운 거 뭐냐면,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 오히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은 어디서 이렇게 벌어지는 게 맞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유대 종교의 소위 말하는 그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광야가 아니잖아요. 유대 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깨우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광야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들려져야 될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지도 않고요. 타락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타락과 부패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은 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위대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스스로 큰 자라 불리기를 원하는 자들 아닙니까? 스스로 흥해지고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요. 우리 23절 제가 단어만 하나 소개하고 이제 본문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지금 읽으셨어요. 중간에 보시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뭐 소리는 한번 이렇게 딱 외치고 나면 일단 사라집니다. 제가 보고 싶은 단어는 이겁니다. 여기 곧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유쉬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쉬노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장애물들을 이렇게 말끔하게 없애고요. 이렇게 길을 잘 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요 단어입니다. 유쉬노라는 단어입니다. 장애물들을 말끔하게 없애버리고 그리고 잘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든다라고 쓸 때 보통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이제 그냥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험한 이렇게 산길을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제 장마철이세요. 장마철에 험한 산길을 막 갑니다. 막 그 지반이 막 약해졌어요. 그러면 어떠세요? 막 위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바위도 떨어지 그런 모습 많이 보죠. 뭐 강원도 어느 지역에 뭐가 떨어져서 차가 막 손상을 입고 사람이 부상 뭐 그런 뉴스 한 번씩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막 가는데 뭐 진짜 뭐 집채만한 양 바위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치워야지 어떻든 길이 이렇게 통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치워서 다 그런 뭐 큰 돌, 작은 돌도 다 치워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전혀 문제 없게 만드는 것. 그런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유쉬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뭡니까? 뭐의 문제 같습니까? 죄의 문제 아닌가요? 결국 그 죄란 놈을 치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친 그 가장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그 죄란 놈을 치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회개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회개라는 것을 지금 세례요한은 뭘로 지금 이미지화 시켜버리냐면 세례로 이미지화 시켜버립니다. 그가 세례를 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주님에게로 가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다. 그 장애물은 당연히 뭡니까? 죄란 놈이죠. 그 놈을 치우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주님에게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간다고요? 뭐를 통해서 치운다고요? 회개를 통해서요. 결국 그거를 세례란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지금 그 길을 치우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는 여러분 매번 제사가 드려지지 않습니까? 총독들은 이제 로마 총독들이죠, 여러분. 로마 총독들은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제사 행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짐승을 태우잖아요. 그만 매캐한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죽이잖아요. 뭐가 나겠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피비린내 나지 않겠습니까? 비린내, 피비린내. 뭐 하늘도 이렇게 보면 요즘식 표현하면 이렇게 뭐 황사처럼 뭔가 이게 공기가 좋지 않았을 것 같고 매캐한 냄새 나고 비린내 나고 시야도 좋지 않고 그래서 총독 관저가 가이사라에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루살렘 이 도시는 너무 소위 말하는 칙칙해. 우리 여기다 관저를 세우지 맙시다라는 거죠. 매번 뭐 때문에 그래요? 제사가 행해지고, 그죠? 재물을 태우고 하는 일들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지 않는가요? 그들은 장애물을 치울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물을 치우질 않아요. 못 하죠. 집채 많은 바위가 지금
한 도로를 딱 막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철저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삶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의 결단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세례 요한이 뭐 했다고요? 이 땅에 바로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했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자. 그걸 통해서 이제 그분에게로 가는 온전한 길을 내가 열어줄게.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대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요, 여러분. 산 위로 올라갈 수도 없대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너희들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너희가 맛봤으면 좋겠다. 요한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그냥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의 목표는 딱 그거 한 가지였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의 팬덤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유명해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내 이름을 내는 것을 그가 원치 않았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이 땅의 사람들, 죄와 허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새롭게 만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세례요한 이 땅에 진정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그가 섰다는 거죠.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을 모두 품었던 사람. 그러니까 하늘만 품어버리면 너무 높은 곳에 있잖아요. 땅만 품어버리면 너무 속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소위 말하는 저공 비행이라는 거 있죠. 아주 너무 높은 곳을 비행하지 않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만의 리그가 되는, 나만 잘난 거예요. 교만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너무 땅의 것만 매몰되지 않고, 그러면 뭐가 된다고? 속물이 돼요. 적당한 위치에서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그런 저공 비행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세례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겠구나. 하늘과 땅을 다 품은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위대함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의 작아짐을 통해서 그가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한 번 외치면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라는 그의 고백이 바로 그의 위대함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늘과 땅을 다 아우르는 그런 저공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속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도 아니고, 너무 높은 곳에만 우리의 이상을 둬서 너무 교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도 아니고,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귀한 위대한 사람들,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요거 한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